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움츠리고 있는 동안 어느새 우리 안에 봄이 쑥 들어와 있습니다. 벚꽃뿐만 아니라 다양한 꽃들이 활짝 피어 코로나로 힘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가 잡혀가면서 이제는 확진자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많은 분들이 완쾌되어 치료를 받는 분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교민들, 유학생들을 통한 확진 이런 것들이 늘어가긴 하지만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하고 잘 돌봐준다고 돌아오는 교민들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나라다워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 싫다고 떠나갈 땐 언제고 어려워지니까 돌아오냐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분들이 다 우리나라 싫어서 가신 분들도 아닐 뿐더러 어쨌든 다 우리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더불어 사는 것이고요. 어느 글을 보니까 우리의 숨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숨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번에 절실히 느끼죠. 우리는 다 함께 연결되어 같이 사는 존재란 말이겠죠. 서로 격려하면서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이나 의료진들이 정말 잘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어느 인터넷 기사에 다른 나라 마트 진열 때 빵과 식량이 다 떨어진 사진과 함께 그 나라의 식량 위기도 걱정이 된다고 하는 기사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밑에 댓글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댓글 쓴 겁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냉장고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까만 비닐로 봉지가 쌓여 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냉동실에 2년 된 가래떡이나 구워 먹어야겠다. 꿀이 어디 있더라? 저도 공감하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이번 참에 냉장고 정리해 가면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최고 부자요 천재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몇 개 빼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선이든 악이든 어떤 영적인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코로나19에 대해 생각을 하는 중에 코로나19가 정녕 우리에게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나 종교, 직업, 재정 상태 혹은 얼마나 유명한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대합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확진자인 헐리우드 유명 배우 톰 행크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톰 행크스가 프레스토 검프의 주연이었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영국의 황태자, 총리, 다양한 스포츠 스타들, 연예계 스타들이 다 확진이 됐습니다. 누구나 걸린다는 거죠. 계속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여권이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세워놓은 가짜 국경선이 별 의미가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단기간 억압함으로써 온 생애를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코로나19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양분이 부족한 인공식을 먹고 화학물질에 오염된 음료를 마시면서 건강을 무시해 왔습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병에 걸리기 마련이지요. 코로나19는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도우며 특히 노인이나 병자들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장지 구입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마스크보다 화장지 구입에 더 열을 냈죠. 계속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식료품과 물, 약과 같은 본질적인 것이지 쓸데없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치품들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코로나19는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우리 집으로 다시 만들고 가족의 유대를 튼튼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코로나19는 진짜 우리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직업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 일은 우리가 창조된 뜻대로 서로 보살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보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자아상을 계속 점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이 세상을 멈춰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자유의지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나누어주고 지원하고 지지할 수도 있고 이기적이고 사재기하며 나만 돌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할 때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코로나19는 이 지구가 병들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화장지가 슈퍼마켓 선반에서 재빨리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삼림 황폐화도 그와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집인 이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모든 난관이 지나간 뒤에는 평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생은 주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번 일도 거대한 주기의 한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황에 빠질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저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것이 주어졌고 그것을 배울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살 것만 같던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이런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힘들다고 투덜대고만 살 것이 아니고 생각 좀 하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할 줄 알고 삶의 자세를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죠. 나아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들어 온 이 땅의 역사를 배웠고 돌이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안다고 교만하지만 정작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배부르면 만족해야지만 배부르지 못하면 주위를 시끄럽게 만드는 삶을 삽니다. 먹고 배부르고 움켜쥐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목표로 삼고 살아가지요. 그러다 그 일이 잘 안 되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생각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는 아름다운 생각, 영적인 생각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일에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고통과 절망을 주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을 허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같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저는 지난 세월호 사건 때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 자녀들을 키우는 한 아버지로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대답은 나도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같이 아파하시며 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인간의 탐욕과 죄로 만들어진 이 땅의 아픔과 비극을 치유하시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깊이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아파하며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각 지역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밥 먹고 숨 쉬고 함께 교제하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며 함께 나누던 교회의 사역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 분명한 고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적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시며 한국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동광교회의 하나님이시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고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코로나의 고통이 징계의 수단이든 연단의 수단이든 새로운 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이 일이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짓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이 고통의 현장에 분명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의 땅, 날마다 비극을 경험하는 인간 세상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의 고통까지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인류 모든 인간들의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그 죽음의 자리에 누구나 나아가야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죽음의 자리인 그 십자가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를 풀어주시고 주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부터 시작될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늘 묵상하던 내용입니다. 올해는 더 깊은, 더 긴 고난의 주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서 고난 주간을 맞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이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3절에 두 번의 생각하라가 나오는데 먼저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기 바라보자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 눈을 돌려 어떤 것에 고정시켜 주의 깊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고 믿음의 회의가 들 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참으셨을까? 왜 그 모든 고통, 부끄러움을 다 참아내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는데 그 기쁨이 도대체 뭐길래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다 참아내셨을까?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인간이 만든 처형 방법 중에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 이 십자가 처형이 육신적으로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벌겨벗겨진 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고 모든 사람들의 적대감 속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점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권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만드신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무엇으로 하나님으로서의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인간 세상 저편에 하나님만이 느끼시는 그 고통을 우리가 1000번 100번을 죽었다 깨어난다 한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 더 힘든 일이었으리라. 왜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텅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며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 정답은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바 바로 나라고 하는 이 한 글자입니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으며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다 견뎌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그렇게 한없이 낮아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죽을 만큼 힘드냐? 나도 힘들다. 다른 믿는 동료들도 힘들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힘들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다 참으시고 힘든 일을 다 견뎌내셨다. 바로 나와 너를 위해서다. 지금 히브리서의 배경 속에 있는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잡혀가고 매맞고 빼앗기고 헤어지고 온갖 고통스러운 형벌로 죽음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짓 교사들, 이단들, 세상 사람들의 달콤한 유혹까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요. 정말 참기 어려워요. 그때 두 번째 생각하라가 3절에 또 나오죠. 힘들고 낙심이 되냐? 그래.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는 단어는 2절에 바라보자는 단어와 약간 의미가 달라요. 바라보자는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 어떤 것에 고정시켜 주의 깊게 생각한다는 뜻이라면 3절에 생각하라는 평가해 보고 잘 따지고 잘 계산해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에이, 관둘까? 저기서는 편안하게 해준다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위에서 죽으셨는지 잘 따져보고 곰곰이 생각해봐. 그래서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번에도 정답은 역시 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나, 그럼에도 지금 여전히 주님 말씀 거역하고 날마다 죄짓고 살아가는 나. 예수님은 바로 그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거야. 나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그러니 피곤해도 힘들어도 낙심이 되고 그래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생각하고 힘을 내야지. 1절 말씀대로 믿음 생활은 경주와 같습니다. 전쟁터에서의 경주는 죽도록 힘이 듭니다. 참아야 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앞에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고 우리에게 그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니들도 봐라. 우리가 다 그렇게 견디고 그렇게 살아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복 받았다.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받을 고난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나를 살려냈다고 생각하면 우린 이렇게 주저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바라보고 다시 힘내고 다시 달려가면 우린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예수님 닮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잘 계산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 나오면서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잡고 더욱 굳건히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어려움 당할 때 그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기에 우리의 친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결과가 11절에 나오는데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헛된 길을 쫓아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영원한 참 생명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놀라운 영광 전에 그런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장을 줍니다. 열매를 줍니다. 그러므로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힘 빠지고 지치고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있고 그러지 말고 자세를 다시 고쳐 잡고 다시 힘내서 일어나 예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자는 거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지치고 힘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무기력한지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를 향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 능히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친히 곧은 길이 되어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 생각하고 힘들어도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오늘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